자, 오늘 말씀은 뿌릴 때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뭐 이런 게 있죠. 유아독존 막 이런 게 있어요. 혼자서 막 독불장군처럼 막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독불장군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독불장군이라고 잘 나가는 것처럼 천하무적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는 뭔가 누군가 눈물로써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라든가 누군가 있단 말이죠.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그 사람이 잘 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뿌린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이렇듯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포인트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건너 한 주 우리 본문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번 이야기를 잠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랑 이어진 내용입니다. 하사기 말씀을 계속 보았죠. 하사기 말씀은 그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생각은 싫어.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어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려면은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겠네. 또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에 차라리 나아가서 내 삶에 더 집중하고 돈을 벌자.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군대도 여러분 국방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더 강한 민족이 막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도 그냥 흉년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네. 하나님은 왠지 싫어.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우상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쓰던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의 토착 거의 샤머니즘 같은 그런 우상들을 가져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복을 줍소서 맨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신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앞만 빌어도 나아진 게 없어. 더 강력한 우상을 데려왔죠. 몰렉이라는 우상이죠. 내 자녀를 번제로 죽여서 드리면은 귀한 걸 드렸으니까 우리에게 아주 귀한 걸 주겠지라는 샤머니즘 같은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지네들끼리 있는 거 빼앗습니다. 서로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누명 써서 막 빼앗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라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나라가 약해지죠. 다 알잖아요. 이러면 나라가 부정부패되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이민족들이 할만하네?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깨끗한 민족을 적에는 안 쳐들어왔는데 썩으니까 할만하네?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왔어요. 그 중에 지난번 했던 말씀이 누가 쳐들어왔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전쟁의 패배가 아닙니다. 전쟁의 패배를 뛰어넘어서 그토록 이스라엘의 목숨과 같았던 정체성과 같았던 국보 1호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이죠. 그 정도로 처참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기득권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블레셋한테 완전히 가고 이스라엘은 그냥 꼬봉돼버린 거였어요. 자, 그때 당시에 블레셋 땅이 여기였습니다. 블레셋이었죠. 아벡, 마스다고 아스돗이 주로 제일 큰 도시였어요. 신전이 있었죠. 에그론, 가드. 이 블레셋은 말했죠. 여기 북쪽에 있던 저기 뭐 그리스 아니죠. 저쪽 북쪽에 있었던 해적들이 와가지고 이 해안가에 정착했는데 그 땅에 있던 아낙 자손 거인들이 합쳐진 전투 민족, 아주 삭막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싸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의 기득권까지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의 초위기가 된 것입니다. 가만두면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땅을 먹으려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분명히 와요. 안 먹겠습니까? 기회인데 이스라엘이 큰일 났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사사가 다 죽고 지도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렇게 신실하게 자라던 회상같이 자라던 그 구원 거의 리더 최고의 리더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사로 자라가지고 하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너무나 깔끔했단 말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봤을 적에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알았다. 이렇게 지지받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즉 뭐냐, 이 사무엘이 한 거는 이 위기에서 군대를 모아야지 더 굳고 강명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어요. 뚱딴지 같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종교 개혁을 해야 돼. 정신 먼저 바로 고쳐 하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회개해라 하면서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럼 됐죠. 한술 더 떠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안 돼. 회개의 기도회를 할 거야. 예배 드릴 거야. 너 한 군데, 즉 미스바로 모여서 여호와께 회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로 밑에 있던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어요. 여기서 뭐 했냐?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와 회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도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죠.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블레셋 군대가 알게 됐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블레셋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머지 이스라엘 땅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성을 비우고 병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성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 섬멸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몇십 년 걸리는 거지. 못해도 삼국지. 이게 치열한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야. 블레셋은 기선제압을 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흩어져 있는 애들 다 때려잡으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뭐가 제일 좋습니까? 한 군데에 모여 있으면 한 번에 단시간에 가서 싹 섬멸시키면 제일 좋은 거야. 지금이 기회죠. 야, 이스라엘 꼬봉들 미스바에 다 모였대. 군대 모아. 일주일이면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가자.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미스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100% 블레셋이 이깁니다. 전투력도 그렇고 이 야성도 그렇고,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명,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 무기도 잽이 안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전에 졌어요. 이미 기선제압이 끝났어. 그냥 가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네. 야, 이미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했던 건 무엇일까요? 도망갔을까요? 묵을 잡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했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뭐 했습니까? 전쟁에 나갈 적에 무기 들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죠. 사무엘 똑같이 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완벽한 번제를 드렸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무기가 아니고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갔단 말이죠. 그러자 이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왔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천둥과 우레를 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이적을 사무엘에게도 행해 주셨어요. 이 이후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천둥이 치고 우레가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믿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이 우리를 노했나? 우리가 질 것 같나? 이렇게 막 흔들려고 있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섬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둘도 뭉치지 않고 다 흩어져서 쓰러졌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전쟁은 누굴 위한 겁니까? 누가 해주신 겁니까? 사무엘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후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라고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다? 에베네셀, 돌 이름입니다. 돌 이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때 이후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기득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세를 모아서 미스바에서부터 에그론 가드까지 이스라엘 진격을 해가지고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영토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블레셋 땅의 허리가 끊긴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 뭐죠? 북한군이 있으면 허리를 끊어서 힘을 못 쓰게 하자. 블레셋의 허리가 끊겼어요. 블레셋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없으니까. 힘은 허리에서 나오잖아. 블레셋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고 블레셋을 섬멸시키고 도저히 힘도 못 쓰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돕지 않았던 그 도우심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었죠? 사무엘 때문인가요? 사무엘 때문이라고 맞긴 맞지만 정확하진 않아. 전도사님은 아니나 봐요. 사무엘은 뭐다? 단순히 운 좋게보다 열매를 거둘 때의 사람이었다.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으면 앞엔 누가 있죠?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어요. 한나가 씨를 뿌릴 적에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두 번째 아내 분인나에게 너가 지지리도 못난 인간이야.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애가 없지. 욕을 먹어가면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 겨우겨우 구해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젖을 뗀 후에 그렇게 애지중지 가장 이쁠 때가 젖뗀 후인데 그 엄마 아빠 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단 말이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엄마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젖된 아이한테 이제 날 보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라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목숨을 거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까지 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야 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애를 놓고 왔는데 제정신입니까? 말도 안 돼요. 즉 뭐다? 여러분 한나는 그 뼛속까지 하나님 사랑이 사무친 사람이었어요. 이 한나가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어떻게 키웠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사무엘아 너가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엄마 까먹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뭐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사무엘 귀에다가 아주 그냥 박았단 말이죠. 그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쉐마 하나님 먼저 배워야 한다.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뿌린 거예요. 이 애가 뭐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런가 보다. 깨달음도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젖된 아이가 뭐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뿌린 씨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라서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거두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되었단 말이죠.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처음 사역했을 때 간 교회는 뭔가 좀 갇혀져 있는 교회였어요. 아동부를 했는데 교사가 10명이었고 그때 원로 목사님 되려고 은퇴하기 전 목사님이 너무 인격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이 너무 후덕지근한 거야. 후덕한 거예요. 너무 편했죠? 단 1년 반 만에 되게 효과를 거뒀어. 그냥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어요. 제가 너무 재밌었어. 그렇구나. 와, 재밌다. 그 다음 교회로 이제 교회를 전도사님이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이미 죽은 지역이었어요. 죽은 지역. 자, 다 죽은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거기는 2년 동안 말씀을 뿌렸는데 수학은 15명에서 4명으로 줄었어. 내가 말씀이 능력이 없나?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이사 갔어. 지역이 안 좋아서. 이 지역 싫어요. 다른 지역 이사 갈래. 그냥 이사 간 거야. 근데 전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느낀 건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열매를 거두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으면 내가 여기 전도사 때려친다. 진짜 말씀이 없으면 난 전도사 그만두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2년 동안 매일 그 생각으로 말씀을 20시간씩 준비했어.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2년째까지 딱 4명이었거든요. 3년째 되더니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막 그때 알았지. 말씀에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언젠간 거둔다. 그리고 와서 양평동교회 왔습니다. 뭔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하려고 했는데 웬걸 코로나가 딱 왔어. 암만 열심히 해도 우리 아이들 숫자가 점점 주는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니까 이해해. 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뿌릴 때입니까? 거둘 때입니까? 씨를 뿌릴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몇 명 안 모였죠? 지금은 씨를 뿌립니다. 이 뿌리는 씨가 언제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거둘 때가 내년이 될지 아니면 전도사님이 안 나가고 그 다음 사역자가 뿌리를 거둘지 그거는 언젠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때를 얻든 뭐든 우리에게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말씀의 씨를 끊임없이 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한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큐티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뻐쩍이는 못 보낼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보내려고 노력을 해. 이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안 볼 거야. 왔네 남기고 큐티책 오늘도 가져가세요. 계속 책이 쌓이고 있어요. 큐티책 지난달에는 거의 안 가져갔어. 책값이 너무 아까웠어. 또 주문을 해요. 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니까. 뿌리지 않고는 열매가 없으니까.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는 도저히 지금 분간이 안 돼. 하지만 아십시오. 들으십시오. 언젠간 여러분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이유는 뭐다? 말씀의 씨를 들어야 된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듭니까?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노력을 해야 결과가 있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고 열매의 소망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